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 하시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는 것만큼 제자들은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칭송을 받는 건데 꼭 자기가 받는 것이냐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면요 그게 꼭 자기의 믿음의 크기인 것이냐, 그리고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건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어디 가서 내가 그 교회 출석합니다, 매주 예배 드립니다, 그 교회 집사합니다, 자랑하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큰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받는 영광이 내 것이냐 착각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오늘 제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칭송을 받으니까 꼭 그 칭찬이 자기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요 자기 안에 잘못된 권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교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칭찬의 힘을 내 권력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깡패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모여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라고 하니까 우르르르 뭉쳐다니면서 힘을 과시하고, 그죠? 우리 이번에는 믿는 사람 다 찍어줍시다 그러면서 세를 과시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그래서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 것과 대한민국, 미국 이런 기독교 문화권이 그래도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거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5, 60년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믿어야 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르르 여러분 몰려다니면서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하여튼 큰일 날 줄 알아.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꼭 좋은 영향력만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대한민국에서는요 기독교를 기득권 내지는 어떤 힘이 있는 단체로 그냥 이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힘을 자꾸 우리가 과시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이 되기가 쉬워요. 권력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이 칭찬과 명성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내가 봤는데 내가 그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구절 앞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변론이 일어났거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 왕이라도 되셨을 때,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가 예수님 바로 밑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수님의 권력이 내 권력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심지어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그 귀신을 못 쫓아내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제자도 아니잖아. 너는 12명 안에 든 사도도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막 이러면서 귀신 쫓는 걸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겉으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 요한과 지금 제자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의 뉘앙스를 다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이요,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제자 됐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막 우월감을 가지면서, 제자 아닌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지 마. 제자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제자들, 우리 사도들만 귀신도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칭찬이 내 안에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기들 제자들만 이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교의 그 영적인 능력은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것이 무슨 대단한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권력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힘을 과시해서 우리가 남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번에 믿는 사람들끼리 뭐 좀 해보자. 여러분, 세상 앞에 그렇게 깡패처럼 여러분 힘을 과시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제자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하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칭찬에 권력화만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게, 여기 보세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좀 하셔야겠다 생각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방인이다, 니들은 혼혈족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뺑 돌아갔어요. 아니면 통과해서 가기도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역하러 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늘 58절 말씀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은 머리 둘 것조차 없다. 때로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도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꼭 제자로 살면 오늘 말씀처럼 집이 없어야 된다, 꼭 머리 둘 곳이 없어야만 제자다,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자는 무조건 집도 없어야 되고 머리 둘 곳도 없어야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오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러한 것을,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수천 수백 명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로 뽑혔다라는 걸 무슨 자랑거리로 여기고 엄청난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6절에 보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기는 건요, 이렇게 서로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잘난 척하고 있는 제자들이요, 막상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크면은 능력이 있어갖고 좀 쫓아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거는 못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누구예요? 예수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인데 귀신이 내 아들을 잡아서 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막 물게 하고 몹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좀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더니 제자들이 이거 못 쫓아냅니다. 당신이 좀 쫓아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자도는요, 영성이거든요. 영성. 이거는요, 단순한 모방이나 흉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도는요, 모방과 흉내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맨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목사다, 오늘 똑같잖아요. 누가 더 크냐? 나는 목사다. 누가 더 크냐? 내가 장로다. 누가 더 크냐? 내가 권사다. 맨날 여러분 그런 얘기 해봐야, 여러분 이런 건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영성인데, 이거는 단순한 흉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여러분 백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더라. 백날 여러분 흉내는 내봤는데 막상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영성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예수님 흉내 내가면서 귀신을 쫓는 척은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능력, 영성, 영빨, 그죠? 제자도의 영성은요, 흉내나 모방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영성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좀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좀 받고 이런저런 교회 일도 좀 하고 섬기기도 좀 하고 또 좀 시간 나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아는 척도 좀 하고 거룩한 척도 좀 하고 자기 직분도 좀 내세우고, 이게 여러분 제자도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제자도는요 여러분 흉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영주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하영주 목사님의 그 선교적인 그 열정, 그죠? Acts 29 이런 팀 구성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그 열정, 오카노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의 열정, 오죽했으면 광인론이잖아요. 광인론.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나는 제자 훈련에 미쳤다. 저는 그분 책들 그래도 꽤 읽었다고 읽었거든요. 그분들이 쓰신 책뿐만 아니라 그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하여 그분들을 그 주변에서 본 많은 그 후배들이 쓰신 책들도 제가 읽어보면 느낀 게 하나예요. 내가 따라해 볼 수는 있겠다. 근데 따라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끝에 가면요, 결국 이 영성은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제자 훈련 했더라. 김판종 목사도 제자 훈련을 합시다. 선교 훈련 합시다. 그래갖고 여러분 내가 하영주 목사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어느 정도는 아주 안 되진 않겠죠.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왜 그런가? 내 안에 영성. 결국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거는요, 흉내만으로, 흉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흉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도는요, 어떤 그 한순간의 이 팬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그 57절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에서의 인기는요,
이제 곧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실 기약,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지실 때가 돼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사마리아 거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사역하시면 거기서 이제 붙잡혀갖고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따져도 3년 반 정도예요. 3년 안에 끝날 인기입니다. 전에 그 박남정 씨 아시죠, 여러분? 박남정 가수, 옛날 그 80년대 가수인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하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슬펐던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뭐 어머니 밑에서 그 안 살고 뭐 고아원에서 사시고 뭐 되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자기가 더 슬펐을 때가 언제였냐,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자기 그 팬클럽 회장이 있었대요. 팬클럽 회장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래요. 왜 얘가 연락이 안 되지? 그러다 연락이 딱 됐는데 너 왜 요즘에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형 미안해요. 나 서태지 팬으로 옮겨 탔어요.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태지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서태지 팬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막 사람들 우르르르 몰고 다니니까 그 좋아 보여가지고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막 따라다니면서 열광하는 이런 게 여러분 제자도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인기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막 사람들 몰고 다니는 이 인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이 언젠가는 왕 되시겠지, 언젠가는 이 인기 끝에 권력 잡으시겠지, 그러면 내 지금 이 고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지도 몰라,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인기는 곧 끝이 나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인기만 보고 한순간에 그냥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자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나 때문에, 여러분 자기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 때문에 목회지 다 날리고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예수님 때문에 집 날리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움찔했겠죠. 움찔했겠죠. 뭐 지금 잠깐 참으면 왕이 되시는 줄 알았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는데 가능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서 뭐 복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비참한 삶까지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무조건 다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때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삶까지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서의 인기와 축복과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팬심으로 수련회 때, 부흥회 때 받은 잠깐의 흥분으로 막 와 하고 한순간 흥분하는 팬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길고 긴 싸움이에요.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고 길고 긴 싸움이 바로 이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뭐 4학년뿐만 아니에요. 그 수련회, 그 청교단체 수련회만 갔다 오면요, 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신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꼭 한 학기에 한두 명 꼭 나와요. 이거 반드시입니다. 보면은 반드시. 많을 때는 뭐 몇 명도 나와요. 그리고 꼭 그 목사님들이 꼭 확인받기를 좋아하세요. 뭐 그게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꼭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는지 자기가 설교를 잘했는지 뭐 확인하려고 그러시는지 꼭 일어나라 그래요. 안 일어나면 꼭 은혜를 꼭 덜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또 막 가슴이 뜨겁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겠습니까? 아멘. 거기서 막 또 드럼도 막 치고 막 피아노 막 세게 치고 그러면 막 갑자기 사람 아멘. 옆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아멘. 막 선교지 나가겠습니까? 아멘. 아프리카 가겠습니까? 아멘.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꼭 갔다 오면은 한두 명씩은 신학교를 신대원을 준비해요. 근데 또 뭐 준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고 뭐 누가 말립니까? 딱 봐도 그냥 불안해 보여. 여러분 저는 제가 뭐 그때 20대 때니까 제가 20년을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현실이거든요. 현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도 부부싸움 합니다. 뭐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도 부부싸움은 합니다. 뭐 저희 부모님은 저 뒤에 계시지만 제가 학교에서 성적 못 받으니까 성적표를 한 번은 찢어버리시더라고요. 화가 납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대학교를 떨어지면 속이 문드러지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근데 잠깐 그냥 신학교 갔다 와! 뭐 그렇게 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너무 그냥 환상만 갖고 접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전 현실이라는 걸 이걸 알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뭐 형, 누나 틈에서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자랑이에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수련회 때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선교사 하실 분 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많이 일어나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일어났다가 코 낄까 봐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확 일어나면 제 느낌에는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불안한데. 그럼 아니나 다를까 둘 중에 하나예요. 신대원이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들어갔다니까 막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도 사법고시 준비하듯이 하루 종일 공부만 1, 2년씩 해왔고 뭐 사법고시야 뭐 어떤 사람은 구수해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뭐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도 그래도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3번, 4번씩 떨어지고 저희 때 경쟁률이 5대1이었어요. 5대1. 5명 지원하면 4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여러분 한두 번 떨어지면 제가 그 불안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꼭 이제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사법고시도 붙겠네. 꼭 그런 얘기를 꼭 해요. 그 전사님들도 여러분 그 일주일 내내 스터디 팀 만들고 학원도 다녀요. 돈 내고 학원. 신대원, 요즘은 없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신대원 가는 학원이 있었어요. 뭐 국어도 가르쳐주고 철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는 학원. 그 학원에서 매일 우리가 치열하게 시험 보고 거기서 막 1등부터 저희는 한 100명 됐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도 나와요. 제가 거기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제가 1등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붙었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등수 나오고 막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까지 해갖고 신학교를 가야 되냐? 거기서부터가 여러분 목회자의 삶에 대하여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법고시도 붙겠네. 이 얘기인 즉슨 이렇게 하고 사법고시 붙으면 판사하겠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왠지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 부류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유혹이 옵니다. 좋은 데서 취직 자리가 있거나 뭐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 공무원 시험도 같이 한번 봐보고 뭐 어떤 대기업 거기 원서도 넣어보고 붙으면 글로 가요.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붙으면 공무원 시험이든 그것이 뭐 대기업이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다 글로 가더라고요.
불안해 보이는 사람 특징이 하나님이 나를 뭐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나 보다 이러면서 다 가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다 일어날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절대 어디서 그런 거 일어나라 그러면 넌 일어나면 안 돼 맨날 조용히 앉아있던 게 저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 당시 막 팀장 거기 방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방원들 팀원들 다 일어날 때도 꿋꿋이 앉아서 누가 선교사로 가라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고 그럴 때 조용히 자리를 지켰던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팬심으로 막 가을때처럼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내 안에 막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쥐야 그러고 막 교회에다가 막 헌금하고 열정적으로 막 일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놓고 여러분 떠나는 이런 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제자도는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네가 나를 좀 따라라 반대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죠.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로 먼저 내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가족관계를 싹 끊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거기서부터 이단이 됩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 교리가 잘못돼서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들이 꼭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보면 이단들이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좀 문맥으로. 지금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가족관계를 끊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겠죠. 제자도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예화를 드는 거잖아요. 예화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은 가족관계를 끊으면서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자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은 그냥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단이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도를요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가족이 잘 되려고 이게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누가 잘 되고 그거 안 되면 안 믿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이고 나의 정체성인 거지 어떠한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누가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거를 그냥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막히면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아프신데 병도 안 고쳐주시더라 그런 얘기 막 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내 자식이 대학도 떨어지더라 목사님 자녀들은 좋은 데도 잘 가더만 왜 우리 식구들은 좋은 데도 못 가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예수님을 자기 아들 자기 딸 대학 보내려고 믿었다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 무슨 승진하기 위한 수단,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 무슨 웰빙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 거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지 이게 다예요.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먼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장례 중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장례 중이었다면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현재 장례 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다 장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제자가 아버지 장례까지 치르냐,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들이 딱 이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주님, 내 신앙생활은, 우리 학생들은 대학 간 다음에 하면 됩니다. 대학 다니면서 취직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님, 돈 좀 어느 정도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혼하니까 또 애가 나왔네요. 우리 애 뒷바라지 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 그냥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거지. 대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취직을 준비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지, 뭐 다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가족들 다 그 장례하고 인사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에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그냥 죽은 사람들 장사하게 내버려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말하는 거겠죠. 그런 걱정,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한테 맡겨버리고 너는 지금 그냥 현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면 된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꾸 미루지 않고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선교단체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공대 나오셨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셔갖고 이미 대학교 때 우리나라 굴지의 어떤 큰 대기업에서 이미,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4학년 1학기 끝나니까 스카우트 하기로 다 결정이 났었대요. 근데 이분 집이 너무 가난하신데 홀어머니 밑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자 되기 전이죠. 대학생 때 그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이 아들을, 삭바느질 아세요? 저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뭐 이렇게 바느질하고 돈을 버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바구니가 있대요. 평생을 두꺼운 돋보기 안경 끼고 삭바느질로 자기 그 자녀들을 기르셨는데, 이 목사님이 큰아들이니까 이제 대학도 그래서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뭐 거기도 좋은 학교예요. 인하대 공대에 가셨어요. 그 당시에 거기 4년 장학금 받고 가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음에도. 근데 그분 어머니가 평생을 이렇게 삭바느질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 아들이 곧 굴지의 큰 대기업에 스카우트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경 끼고 바느질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분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셨네요. 참 받지 말아야 될 은혜를 꼭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좋았으리 은혜를 꼭 이 목사님이 받으셔갖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제가 다시 신학교를 가야겠습니다. 이분은 침례교인이셨거든요. 그 침례교는요, 신학교가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그러니까 대전에서 살려면 집도 따로 뭐 구해야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머니한테 이 얘기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했죠. 뭐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머니가 잠잠하게 듣더니 그동안에 얼굴에 있으셨던 웃음기가 싹 사라지시더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얼굴에 다시 싹.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버리신다고 하셨던 그 삭바느질과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저 벽장 속에다 숨겨놨던 걸 다시 꺼내고 그 새벽에 그걸 붙잡고 나는 좀 이런 거에 울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붙잡고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삭바느질 그 통을 붙잡고 눈물을 툭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또 삭바느질로 자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후원을 다 해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장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면서 읽었던 구절이 이 구절이래요. 이 구절. 내 사랑하는 어머니, 삭바느질로 나의 평생을 후원하셨던 어머니를 인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라 하실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도 주님 그것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던 마음이 다 그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지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에 세워야 될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서도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또한 제자도는요 한순간에 팬심으로 불타올랐다가 더 좋고 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생기며 금세 사그라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은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는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냥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타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